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얼굴입니다. igna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순교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환상 3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생전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성도들을 항상 살피고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은 입을 곳을 갖다 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곳을 갖다 나눠주며 항상 돌보던 그 모습 그대로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옆에서 손을 들고 이 땅에 있을 때 성도들과 항상 기도해 주던 그 모습 그대로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도들을 모든 그 믿음을 위해서 또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눈빛으로 염려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이 글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렇게 또한 먼 곳으로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운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내가 한 곳에서 성도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 앞에 마지막 내 모습이, 내 얼굴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영원한 얼굴은 어떠한 얼굴을 갖다가 우리가 남기고 우리는 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되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분이 지금 120인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기 성경 14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여기에 참여했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어디 나타났다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났던 그분이 마리아인데 이 기도의 모임에 나타나서 그 120인들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기도를 했다가 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마리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얼굴을 우리는 보고 싶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영원한 얼굴로 우리의 기억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요, 이분이 마지막 기도의 모습에 여기에 나타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엔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얼굴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억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얼굴, 보고 싶은 얼굴은요, 기도하는 얼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기도한 얼굴로 우리 앞에 이렇게 처음도 그렇지만은 마지막도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이 마리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처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대면할 때 어디서 대면할 수 있는가 할 것 같으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수태하리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 몸에 수태하는 사람은 귀중한 분이고 이분은 만민을 갖다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소중하니까 네 직책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말의 첫 모습이거든요. 말의 첫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여자가 어떤 술집에서 어떠한 술 파는 여자로서 이렇게 그런 장소에서 첫 번에 등장했던 인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이분은 옷 잘 입고 정말 몸을 화려하게 꾸리고 이거리 저거리 댕기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유혹하고 댕기는 그런 여성으로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 여자는 또한 온 몸에 비싼 곳에 몸을 감고 화장하고 화려하면서 돈을 물수도 쓰면서 당기는 그런 여자로 나타난 것도 아니라 최초의 이 여자의 나타나던 모습은 경건된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로 첫 번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마리아의 생애를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요 나타날 때마다 은혜스럽고 자비롭고 또 주님을 협력하고 이렇게 살던 그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백심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와서 마지막에도 그 장소에 빠지지 않고 와서 기도했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뭐니 해도요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로 아름답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로 보기 좋거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모습은 진짜 보고 싶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습니다. 이제 학교 갔다 이제 돌아옵니다. 문을 열면서 엄마 하고 문을 엽니다. 문 열 때 어머니가 이제 응접실이든지 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학교 갔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하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자녀는요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평생의 어머니 모습을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를 항상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머니의 그 인상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도 아름답잖아요. 살살살 웃는 얼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얼굴만큼 이쁘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땐 웃을 때도 있거든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울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우는 얼굴이라도 여러분 이쁩니다. 웃는 얼굴보다 더 이쁘거든요. 기도하는 얼굴이 그렇게 이쁜 얼굴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 머물다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내가 먼 곳에 떠나든지 이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가든지 내가 나의 인상은 얼굴은 어떠한 인상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얼굴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항상 기도하던 모습은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람 있건 없던 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던 모습을 갖다 보여준 그 사람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요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에서 몇십 년을 지났지만은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은요 기도하던 사람들, 새벽기도 지키던 사람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지금도 보고 싶거든요. 소식도 없어요. 소식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세상을 떠나는지, 나중엔 보겠지 하늘나라 가서는
여러분 그런 인상을 우리는 남기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얼굴은 영원한 얼굴입니다. 이상도 아름다운 얼굴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마리아는 두 번째 전도하는 얼굴로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우들을 대불고 그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장소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우들이요, 거기에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에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우들이죠. 아우들을 대불고 왔습니다. 이 아우들은 어떤 아우들입니까? 이 아우들은요,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리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지나던 아들들입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나타난 것은 자기 형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한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건 500명도 같이 봤다고 그랬고 여러 사람이 봤던데 봤거든요. 신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우들도요,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장소에 이 사람들도 동참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참하기로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저 기도의 장소에 왔겠는가, 주님을 영접했는가, 우리는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어머니가 배후에서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있거든요. 저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르쳐서 자기의 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저들이 구원받을까? 이것을 위해서요 눈물 뿌려 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내 결실을 얻은 거예요. 너 형님이 부활한 거 있잖아, 살잖아, 고백했잖아, 같이 가자. 예, 갑시다. 동조했거든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전도입니다. 자녀들은 전도한 자녀들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다 구원시킨 겁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이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제일로 사랑스러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압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도 교회 데리고 오고 저 사람도 교회 데리고 오고 노인네들도 교회 데리고 오고 젊은이도 교회 데리고 오고 아이들도 교회 데리고 오고 여자도 교회 데리고 오고 아픈 사람도 데리고 오고 건강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긴지 몰라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구나 그랬거든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그 뜻에 가장 가깝게 마음을 알고 전도하는구나. 하나님 마음들이 감동받거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얼굴이 이뻐 보일 것 같습니까?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출중하게 인물 잘난 사람이 있어요. 이뻐 보이죠. 이쁜 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얼굴은 화장 잘하고 비싼 옷 입고 핸드폰 좋은 거 갖고 차 단장하고 나타나면은 비끈하게 나타나면요 보기 좋죠. 보기는 좋지만은요 보기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얼굴이 있거든요. 어떤 이분이 이쁘게 보기 있어요?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아이들도 데리고 어른도 데리고 오고 남의 집 가서 애 봐주고도 전도 데리고 오고 자기 돈 써가면서 일당을 줘가면서 감동치료 데리고 오고 어떻게든 한 사람도 교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볼 때요
이 얼굴이 제일 이쁘거든요. 진짜 이쁘단 말이에요. 진짜 보고 싶거든요. 그런 얼굴 또 제일 반갑거든요. 제일 열심을 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거든요. 자기 아들들도 못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애들, 자기 난 애도 못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얼굴입니다. 가족 식구들 다 교회 데리고 나오고, 손주들도 데리고 나오고,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앞집 사람, 뒷집 사람들도 자꾸 데리고 나오고, 배우고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교회 와서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 갖다가 은혜로 진리로 이를 보살피고 살피는 그 사람, 이 전도자의 상, 이런 상은요, 진짜 영원한 상이거든요. 기쁨의 상이거든요. 그런 얼굴을 우리는 제일 이쁜 얼굴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이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쁜 얼굴이거든요. 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잠깐이든 긴 건이지만 사람에게 영향 미치는 사람에게 내가 남기고 갈 얼굴상이 어떤 상이냐, 이 전도자 상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생각합니다. 행동 일거일투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머물러 있던 장소에 내가 어떤 얼굴을 갖다 남기고 이 생을 떠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자의 얼굴로 남겨야 될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여기 14절에 모든 것이 오늘 14절이다 해서 1장 14절에 쭉 보니까는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 어머니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합심하여서 거기에 모였더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영원히 남는 얼굴은 화평자의 얼굴입니다. 화평, 평화, 이런 얼굴이 남거든요. 여러분이 120분들이 여기 남았는데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참 여러 사람이 많은 습성도 많고 거기에 모는 모든 생활, 모든 패턴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기 모였거든요. 남자도 모였고 여자도 모였고 거기에는 또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 없는 사람들도 거기 모인 겁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도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문제될 게 뭡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거든요. 수제자인데 이 수제자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어요. 심지어 조주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 왔어요. 염치도 없어. 정말. 거기 오면은요, 어떤 사람 돌 던질지도 몰라요. 네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조조같지? 이랬잖아요. 그 실패자의 성경 실패자였습니다. 어떤 여자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마음으로 아픔을 동조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마지막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니까 입을 덮고 있던 겉옷을 갖다가 혼입을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이 실패자거든요. 여기에는요, 성공자도 있고 실패자도 모였어요. 여기에는요. 여기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거는요, 말하자면 화평이거든요. 평화거든요. 이게 제일 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 종류의 실패가 있고 성공패가 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신학을 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박사학위도 따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분이 돌아갈 것 같으면 한국교회에 신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서 그분을 환영하고요. 그분이 신학 공부하는 애들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 왔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 할 것 같으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과 더불어 같이 지낼 줄 몰라요. 독선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딴 사람하고 이렇게 화합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신학 가르친 분이 그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누가 쫓아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 떠났습니다. 어떤 공립학교에 가서 심한다는 소식 듣고 나중에 들으니까 그 공립학교에서도 얼마 못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거는요, 남과 더불어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왜 사회입니까? 사회라는 건 나 혼자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럿이 이렇게 사회잖아요. 여러 명과 살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모인 데잖아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난관할 때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14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하는 알 거든 예수님께서 자기 예수님 아우들려오는데 여긴 더불어란 말이 있고 함께란 말이 있거든요. 더불어 살 줄 알고 함께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는 말할 것은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이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을 때 그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아들이 예수야. 내 아들이 예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야. 이제부터 이 교회는 내가 조금 세력을 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세력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내가 교회를 갖다가 내가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무 소리 말어. 떡 주면 떡 준 대로 먹고 너희들이 여기 나와서 시키면 시킨 대로 나팔 보면 나팔 본 대로 따라댕겨. 딴소리 하지 말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내 아들이 왔어. 이거 예수님 동생들이야. 예수님 거야. 이 동생들을 너희들 만만히 여기지 말어. 동생을 통해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말씀 그대로 더불어 함께라고 그랬거든요. 마리아는 여기 있다가 이제 성경에서 다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면으로 나타나는데 이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교회 120명이 모여. 근데 나는 120분의 1이야. 나도. 우리 아들들도 120분의 120분의 1이야. 이 120분의 1의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머무르는 거야. 이정신학교 여기에 초대교회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방파가 생기든지 분파가 생기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부장이 났다는 건 성경이 없습니다. 뭐느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교회에 와서 화평을 이루고 교회를 갖다가 든든하게 세우는데 밑거름을 놓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거든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부러운 것이 그거예요. 우리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래 합니다. 신앙 영주가 깊어져요. 오랫동안 믿었어요. 남보다 헌금 액수가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이 했어요. 봉사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봉사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고자세가 되거든요. 그 고자세 되는 사람들의 주변에 또 따라다니면서 동조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력이 됩니다. 이거는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 가진 사람이 있을 땐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장로라 할 것 같으면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나는 목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 교회 올 것 같으면은요, 대중을 이끌고 가지만은 그 교회가 1000명이면 목사도 1000분의 1이에요. 10,000명이면 10,0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지도권을 줬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의 권력은 만분의 1을 하면 그걸 족한 거예요. 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은 파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긴 장사가 없습니다.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요, 이 파든지 이 세력은 이건 마귀파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파. 이거는요,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로 보기 싫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 줄 압니까?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팔을 만들고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상해 나가는 그 패를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 와서 초창기인데 참 그때 어려웠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참 여유 있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거저 5, 6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고 있을 정도예요. 그때 어려워가지고. 그럴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서울 호텔에서 말이야, 뷔페를 주는데, 그때 뷔페 처음 들어봤어요. 뷔페 가면 맛있는 음식이 산더미 주는데, 우린 그때는 맛있는 거 한 가지도 못 먹을 정도인데, 잔뜩 골라 먹을 수 있대. 골라 먹고 있고, 골라 먹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올 때는 차비도 준대.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 모집해 오면은 해외 여행도 시켜준대. 가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때 웃는 말으로, 나 보세요. 그때 내가 유전적으로 머리가 좀 빠지거든, 여기가. 나는 이 머리가 좀 빠졌지만 공짜 좋아하지 않아, 나는.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받지만은 사람이 주신다는 어떤 단체가 준다는 것은 난 안 갈래. 공짜 좋아하는 안 간다고 안 갔거든요. 근데 이거에 그 대접하던 데가 통일교였죠, 통일교. 통일교였는데 첫 번에 통일교란 말 안 했어요. 어떤 기독교 단체라 그랬었는데 먹고 나니까는요, 이게 다음에 대서특필로 나온 거야. 쫙 나오는데 뭐 나오면은 교단에서 전부 들고 나서 이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 이거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상한 이단 급해와서 뭐 이단 줄 몰랐죠. 첫 번에 종교단체라고 하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있거든요. 근데 심은데 이름들이 쫙 나왔어요. 교단에서 전부 제명을 했어요. 제명을 한 게 아니라 징계를 줬어요.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라 징계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는요, 그 징계받은 사람들이 각 교단에 많으니까 그 사람들께서 회의를 만들었대요. 그게 무슨 판이니까는 저희들끼리 또 파를 만들었대요. 우리 파끼리. 세상에 살다가 별난파가 다 있어요. 실패한 사람끼리 파를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교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에서 당회든지 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소외되면은요, 나가면은 그 사람들 팔을 만들어요. 이렇게 연합해서 친목계 무슨 팔을 만들어 떠다니니. 그러니 얼마나 파가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파가 많으세요. 여러분, 그 팔을 만드는 사람 얼굴 보고 싶습니까? 오스트리아 전투에서 여러분, 나폴레온이 야순을 했어요. 야순. 밤에 이제 순찰을 돌았거든요. 한 바퀴 빙 돌다 보니까 어떤 병사가 입초를 쓰는데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총대를 다 내려놓고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온이 지나가다가 그 총대를 짊어지고 입초를 섰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잠깐 깨요. 깨다 보니까는요, 지독 나폴레온이 자기 대신 포초를 쓰고 있거든요. 인전 죽었구나. 내 생명 끝나는구나. 살 길은 없구나. 팔에 해가지고 죽어갈 때, 순종할 때
나편이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 졸지 말아라. 네가 졸면은 동료와 우리나라가 망한다. 네가 졸지 않으면은 네 동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사는 거야. 힘내자, 화이팅!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폴레온이 그때 조인다를 까고, 여자들 조인다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아는데 발로 차고 주먹질하고 엎드려 으치하고 죽을 정도로 기합을 줬다면은요, 그 병사는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을 거예요. 무슨 얼굴로? 자기 잘못은 뒤천치고 원수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병사는요 나폴레온을 읽었다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죽어도 마땅한데 나를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어서 내가 보초 그때보다 더 열심히 내가 보초를 설 수 있던 것은 그 나폴레온의 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폴레온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많은 사람을 지도자 된 것은 그런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온이. 이게 마리아의 얼굴이거든요. 마리아의 얼굴 보면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리아 얼굴 갖다가 한 사람도 말 걸고 원수같이 취급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리아 얼굴을 볼 것 같으면 보고 싶은 얼굴이거든요. 화목한 얼굴이거든요. 정말 내 몸이 살아있다 할 것 같으면 무릎 꿇고 싶은 얼굴이 그런 얼굴이거든요. 복종하고 싶은 얼굴이 그런 얼굴이거든요.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얼굴이거든요. 화평한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얼굴 남기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동생들이 아들들이 왔어요. 야, 우리는 말이야 120분의 1이야. 천몇 명 천분의 1이야. 만명은 만분의 1이야. 우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우린 거기서 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밑바탕에서 그 한 부분을 차지하면 돼. 그런 것을 성경에 해석해서 압니까? 성경분 다 나오잖아요. 가장 무서운 집안이 뭐니까 예수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세력 가운데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났다가 성경에 거기서 사라졌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보고 싶은 얼굴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오는 교회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휘어져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몇십 년 살다가 하나님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던 교회 내가 믿음 생활하던 나의 동료들이 나를 갖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영원토록 내가 기억하고 있을 얼굴이냐? 여러분, 영원한 얼굴은요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 생겼잖아요. 기도하는 장소에 마리아가 왔잖아요. 잠자했잖아요. 전도하는 장소에 동생들 제대했잖아요. 더불어 살 때 더불어하고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사라졌어요. 보고 싶지만은 그분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떠났단 말이에요. 정말 기억하고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7장에 보니까는요, 스데반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죽는 마당에 기도하는 데는 있을 수 있어요?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한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돌에 맞습니다. 왜 돌에 맞습니까? 한 사람도 전도하려고. 그 말씀도 전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한 사람도 구원시키려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돌에 맞으면서 하는 것이 그 전도거든요. 그 다음에 그 화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자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돌멩이로 때려 죽여요. 근데 저 알고 그렇게 했어요? 모르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단순히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죄를 저게 돌리지 마시고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화목 아닙니까? 이걸 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앞장서서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 선봉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울이에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 죽으면서 기도하네. 죽으면서 전도하네. 죽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네.
그 얼굴, 죽으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자기 몸에 꽉 들이박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들어서. 딱 박히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됐거든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된 그 과정 속에 스데반의 영상이 영향을 주었겠느냐, 안 주었겠느냐. 틀림없이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 영향 통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께 은혜 받고 계시 받고 직접 불론받았지만은 그 바울 속에 죽을 때까지 그 영상이, 스데반의 영상이 간에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는 깁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 뜻을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실패해도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에.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는 뜻은 그건 성경에 개간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서예요. 자기 신앙 간증이에요. 인류의 구원에 이건 승리의 선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린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면서요,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얼굴을 어떤 얼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알 것 같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영원히 잊어지지 않는 얼굴, 기도하는 얼굴, 나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라 저는 성도들 앞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던 목사님인데, 난 그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힘쓰십시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런 얼굴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